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하나 꼽아보라면 아마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단 사이비는 종종 그 공포 스릴러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언론에도 이단에 혹은 사이비에 빠져서 패가망신하거나 삶을 참 망친 혹은 범죄에 연루된 많은 예들이 소개되죠. 왜 사람들은 그 이단에 빠지는 걸까? 또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다 겪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간접 경험을 해볼 기회는 가끔씩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영상을 한번 보는 것도 그런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여자가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믿음 바꿀 생각 없거든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예요? 신천지요. 완벽한 말씀인데. 아니, 그러니까 완벽한 그 말씀이 잘못됐을 경우, 만약이란 게 없어요. 진짜인데 어떡해요, 거기가. 저기 미혹도 그렇게 되는 거야. 미혹을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 미혹할 마음 없어. 엄마, 어디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라고. 지옥이가 아니면서 뭘 누구한테 지옥이 정말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그릇된 믿음은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네, 영상 속에 한 젊은 자매는 촉망받는 재능을 가진 젊은이이자 참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그 젊은이였는데 신천지에 빠지니까 이성이 마비되고 맙니다. 부모의 손이 이끌려 상담소를 찾아왔지만 쉽게 그 그릇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성이 마비되는 상태로까지, 그것도 신실한 신앙이었던 이들이 이렇게 추락하는 것일까요? 신천지는 2019년에 약 한국에서만 20만 명을 헤아렸다고 추산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10만 명 새신자 결신 대회라는 걸 대구에서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또 20만 플러스 10만이면 최소 30만이라는 이야기인데, 놀라운 것은 그 대부분이 기성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숫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미혹되어서 이성이 마비된 채 최악의 경우로 추락하는 것일까요? 신앙인이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추락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반면에 신앙인의 삶으로서 최선의 삶, 최고로 복된 삶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한 본문 안에서 최악의 삶과 최선의 삶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 행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는 당신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가장 최악의 인물 중 하나로 꼽는데 아마 주저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인물의 전형입니다. 이런 삶은 부모를 근심시키는 탕자처럼 주님을 크게 근심시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묘사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 고통스러우셨다, 그런 뜻이겠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유다를 가리키겠죠,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 힘드셨습니다. 괴로우셨어요. 왜 힘드셨을까?
첫 번째는 당신이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그 쓰라림.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배신감만큼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잘 없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우셨을 터이고, 두 번째는 그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가지는 그 안타까움. 유다를 생각하면 그가 겪게 될 일에 대한 참 안타까움, 그 아픈 마음, 그것이 또 당신을 괴롭게 했으리라 봅니다. 다른 곳에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 유다잖아요.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유다의 생을 안타까워하실 정도로 유다의 삶은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이 아닐 수 없죠. 망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자녀, 방황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괴롭죠.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요? 그 자녀가 겪는 고통 때문에 괴롭고, 그 자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또 화가 나고, 그 자녀를 유혹해서 예를 들면 마약이나 무슨 나쁜 길로 자꾸만 유혹하는 이들이 있다면 또 그것이 인하여 또 화가 나고, 예수님에게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괴로움이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 혹은 분노로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도 행하신 거죠. 그 거룩한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드는 대제사장 무리의 탐욕을 보면서 격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집을 이런 욕심으로, 탐욕으로 시장통을 만들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격분하신 거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한국에서 정인이 사건이라는 유명한 일이 있었죠. 16개월 된 아이를 양부모가 학대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그 일이 일어나자 시민들이 그 빈소에 몰려와서 꽃을 놓고 울고 그 재판정에 가서 막 시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처벌하라고 막 격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인이라는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민들이 왜 그런 슬픔과 분노를 느끼나요? 그 16개월 된 아이가 겪었을 학대의 고통에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한 그 양부모의 죄악에 대해서 격분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느끼신 이런 괴로움, 격분, 안타까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남아있고, 그 불의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모든 괴로움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성도의 괴로움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불의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며 불의를 맞닥뜨리며 모든 괴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안타까움과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마는 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추락해버린 것일까요? 그의 추락의 이유를 27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떡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의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가 사탄의 조종을 받는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조금씩 더 깊이 더 심화되는 일이지요. 같은 본문인 13장 2절로 몇 주 전에 봤습니다만 돌아가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에 이 생각을 넣어준 건 아마도 이제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유다와 한 비밀 협상이었을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넘겨주면 우리가 30냥을 주마. 이런 거래를 아마도 했겠죠. 그때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처음부터 유다의 마음이 사단에 조종당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과 유다는 싸울 수 있었지요. 유다가 그것을 분별하고 싸우고 거절했다면 그 마귀로부터 조종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설명하지 않는 이 간극 사이에 유다는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묵상했을 것입니다. 생각이 그의 마음에 점점 커져갔다가 마침내는 사탄이 그의 의지를 조종하는 상태까지 이르르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그의 의지와 인격과 전 존재를 사탄이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사탄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유다의 영적 상태를 요한복음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 밤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이 늦었다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이토록 어둡다는 것이죠. 어두우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사방을 분간하지 못하죠.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좌우인지. 어둠 속에 나타난 사람은 누군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둠 속에 사물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밤이라는 말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넘어지죠. 그러다가 발목을 삐기도 하고 심지어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밤에 다니어서 일어나는 그 일이 우리의 영의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밤에 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넘어진다는 말이죠. 시험에 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일어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게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졸음운전을 하며 사고가 나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죠.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생각을 분별하고 거절하지 못하면 마귀가 점점 더 많은 생각을 넣어주고 마침내는 우리의 마음이 잡초가 가득한 들판처럼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해지고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바로 유다처럼 최악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지 못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와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유다와 같은 처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최악의 삶과 다른 반면에 최선의 삶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자 제자들이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을 배신한단 말인가? 모두가 궁금했지만 그 질문을 감히 예수님께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질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무거운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김없이 끼어들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참견했던 베드로조차도 이 질문을 하기는 무척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눈짓으로 그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니 식사 자리에서 품에 눕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가 하듯이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 의자에 앉는 방식이 아니고 양탄자 같은데 비스듬하게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듯이 약간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면 좁은 방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눕다시피 해서 식사를 하면 예수님 바로 왼쪽에 있는 제자는 예수님의 가슴팍쯤에 그 머리가 오겠죠. 이런 모습을 누웠다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야 네가 좀 물어봐 이런 뜻이에요. 야 내가 물어보기는 너무 민망하다. 네가 좀 물어봐. 그러자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것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보다도 더 예수님에게 가까운 한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교회 전승도 또 학자들도 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12명 중에서 가장 어렸고 지위나 영향력이 가장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그는 예수님 바로 곁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수제자도 부담스러워하는 질문조차도 예수님에게 주저없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아서 그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어머니를 부탁한 바로 그 제자 요한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삶입니다. 어떤 기도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친밀함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주님을 원망하는 기도까지 주님에게 기탄 없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친한 삶, 이런 삶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된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친밀한 삶.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으니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삶, 그런 삶을 요한이 보여주는 것이죠. 어머니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예수님과 친밀한 삶,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삶이요 성도로서 가장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수제자의 삶보다도 더 복된 삶, 주님과 친밀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친밀한 삶이 하루아침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일터에 가셨다가 비즈니스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수십 년 지기 어릴 때부터 배꼽 친구로 자라왔던
그 동네에서 함께 자라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같이 보내고 군대도 같이 갔다 오고 그렇게 수십 년 지기 친구가 된 그런 친구와 똑같이 친밀하게 지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만나니까 나도 그 당신 수십 년 지기 친구하고 지내는 거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데 나도 그렇게 좀 지냅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 걸 원한다고 한 주 만에 수십 년 시간을 함께 보낸 그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한 주 된 사람과 지낼 수가 있냐는 말이죠. 친밀함은 오랜 시간 신뢰가 쌓이는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주님을 만나서 막 급격하게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죠. 막 뜨거운 열정이 거기에서 솟아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누리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오랜 시간 함께해서 쌓아온 신뢰가 바탕이 된 친밀한 삶입니다. 매일 매순간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온 성도가 누리는 친밀함. 매주 주일 예배 시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니까 매주일 주님을 만남으로 쌓아온 그 예배 삶이 주는 주님과의 친밀함. 그저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넘도록 주님과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마치 동행하는 부부처럼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함께 걸어온 성도가 누리는 그런 친밀한 삶. 이런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무슨 영적 경험을 크게 했다고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런 친밀함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과 변함없이 신뢰하며 동행한 성도가 누리는 그 친밀함은 또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은 이들은 맛볼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보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가 더 깊고 친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의 껍질이 깨어져서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보다 더 애틋하고 친밀하고 반갑고 정말 그 사랑을 가늠할 수 없는 친구가 있다면 바로 전우입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전쟁터에서 함께 총을 쏘고 함께 부상당하고 함께 구르면서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전우를 만나면 이건 그 반가움과 친밀함과 그 좋음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시절 편안하게 학교 다니며 놀러 다니며 보낸 친구와 그 생사를 넘나든 전우와 느끼는 친밀함이 다른 것처럼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낸 이가 누리는 친밀함은 얼마나 큰 복인 줄로 모릅니다. 그것은 엄청난 복이지요. 여러분, 배우자가 옆에 계시죠? 혹은 오래된 믿음의 동지, 친구들이 옆에 계시죠? 어려운 시절 함께 보낸 이들과 누리는 친밀함,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으로 주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사람과도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복인데 주님과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요한은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더 큰 친밀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 풀타임 사역자들보다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복입니다. 이것은 직분이나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바로 옆에 두고 식사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이 가장 믿고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친밀함, 그런 친밀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천성 뇌성마비를 앓아 온몸을 자유롭게 거동할 수 없는 그녀가 한 번은 방에서 찬양을 듣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서글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막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춤도 추고 전도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온갖 봉사를 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자신은 몸이 불편해서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예배도 혼자 못 가는 거예요. 하루의 대부분을 방구석에서 찬양을 들고 음악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만 하면서 보내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셔서 저는 친구들처럼 다른 이들처럼 저렇게 찬양하고 춤추고 전도하고 봉사하지 못합니까? 왜 저만 이러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려니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명희야, 너는 마음껏 나가 그렇게 나를 섬기지 못한 것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너로 인해 세상 누구보다 기쁘다. 다른 이들은 봉사하느라, 다른 이들은 사역하느라, 다른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느라 나를 별로 찾아오지 않지만 너는 24시간 나만 생각하고 내 말을 듣고 내게 기도하고 항상 나와 대화하니 너보다 더 나와 가까운 이가 누가 있으며 너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제는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었다는 찬양시가 그 유명한 이 찬양이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네, 그녀가 가진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주님과 손잡고 매일매일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 동행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있었던지 이 빛을 향해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길 가게 해 주십니다. 앞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 자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마는 그 자매조차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빛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은 인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저분이에요? 접니다. 저 우는 사람? 네, 저예요. 전혀 다른 인상인데. 저렇게 빠져 있다는 게 아니고 저분이에요? 네, 실제로 제가 상담 받았던 장면이에요. 실제 어머. 상황이에요. 네, 방금 그 자매
앞에서 보았던 그 영상 속에 있던 신천지에 빠졌던 자매가 회복되어서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또 상담사의 노력과 오랜 상담으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빠져 있었던 미혹된 영에서 구원받은 자매이죠.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떤 어둠 속에 있던지 주님은 그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바로 이 구절이야말로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로 거듭나게 만든, 성 어거스틴이 되게 만든 그 구절,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그 자매도 구원하고 어거스틴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드신 주님의 이 빛의 은혜,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겐들 왜 허락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둠의 영이, 어떤 사단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까? 어떤 어둠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모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진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심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